우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종려주의를 허락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되고 주님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료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와 같이 우리들의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원동 공동체가 함께한 80년, 앞으로의 80년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업과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4월 27일 하나님 일꾼을 뽑는 직분자 선출을 위해 후보자 확정과 선거관리위원 등 선발하는 임명을 믿음과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일꾼들이 부름을 받아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봉사와 헌신의 직분위원이 낮은 자를 위로할 줄 알고 먼저 수고하는 섬김을
즐거이 하는 일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매일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골고다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지 라오스, 필리핀, 튀르키예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닿는 곳마다 사랑과 치유의 역사로 채워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지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선교에 막힘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게는 원동계의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라는 약속을 붙잡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적 영적 고통이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동 공동체의 사랑과 지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주일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찬양대 팀의 모든 헌신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온동교회가 하나님 사업을 채워가는 길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변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예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4월 14일 월요일 내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 이 장소입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성찬식이 4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교회에서 공간을 개방합니다. 4층 유치부실에서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새벽마다 말씀을 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선교지 방문 안내를 한 번 더 드립니다. 필리핀은 도게가라오 바둥솔 원주민 마을 피택자 그리고 성도님들 가시고 라오스는 에즈라 센터와 선교지 동력교회를 방문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도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라는 책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가 은혜와 감사인데 책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더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유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고를 드리며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한 주간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부활주일 감사헌금 정성껏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도의 모임을 갖고 난 이후에 부활주일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2시에서 1시 30분으로 30분 당기게 됩니다.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회 모임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전도회 회장단 교육이 있습니다. 본예배 후에 이곳에서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께서 반드시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동랜드 준비를 위한 준비 모임 기도회가 오늘 12시 20분에 소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부장님들, 또 교역자들, 교사들 다 참석하셔서 원동랜드 잘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로회 제107회 정기회가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현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 총대로는 나성일 장로님, 나학균 장로님, 박성원 장로님 총대로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서울로회 정기회가 은혜 가운데 잘 또 회무도 처리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1층 개수실에서 안수 집사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23구역에 나홍수 집사님의 모친 고윤명래님께서 4월 7일 소천하셨고 은혜 가운데 예배, 장례 예배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입원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66구역에 김분자 은퇴 권사님 스마튼 병원 601호에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또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유가족 참석을 하셨는데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또 예배드려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릴 때에 집사님 함께 응원하는데 힘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중에 예수님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분명하게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은총 베푸시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러한 이한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려주일에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세 번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새겨야 될 첫 번째 교훈,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날이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왕이시고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십니다. 이를 온 성도들이 고백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 맞는가? 종려주일에 새겨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가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슬펐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셔야 될 십자가의 무게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야 했으며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왕들은 백성들이 죽어도 자신의 살 길만 찾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2년 동안 성을 포위해 있었습니다. 성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자기만 살겠다고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서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느부갓네살 군대가 뒤쫓아가서 여리고에서 잡아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었고 자신의 살 길만 챙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 예수님은 백성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왕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은 왕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로 만든 왕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옷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조롱당하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창에 찔리셨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매맞는 왕, 조롱당하는 왕, 채찍질 당하는 왕, 이렇게 나약한 왕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우리 왕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셨나요? 그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조롱당하셨고 백성들 때문에 채찍질 당하셨고 백성들로 인하여 초라해 주셨습니다. 백성이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는 왕, 이 왕이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왕, 생명도 버리셨던 왕, 저주의 십자가도 기꺼이 지셨던 왕,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셨던 우리의 왕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찬송가 304장은 왕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왕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자신의 살 길만 찾는 시드기야 같은 왕은 가짜 왕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당시 유다 백성들 왕이 있었지만 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왕은 제 살 길 찾아서 도망가 버리고 백성들은 이리 찢기고 저리 도망가고 죽임을 당하는 불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시드기야 왕보다 더 악한 왕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왕 예수님을 섬기기 전에는 우리 인생 만족도 없었고 행복하지도 않았고 불안한 인생들이었고 불확실한 미래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만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알았고 우리는 그 삶을 그러니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왕이 계십니다. 왕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왕은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왕은 가짜 왕입니다. 진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왕을 선포하는 종려주일이 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새게 될 세 번째 교훈,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뒤따라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독일 신학자 본 회프는 자기 부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 앞에 있는 너무 힘든 길을 보는 대신 우리를 앞서가신 그리스도만 보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한 번, 두 번은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양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양보하고 매일 십자가 지는 일은 정말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매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왜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요? 힘든 십자가를 보는 대신에 내가 해야 될 양보, 내려놓음, 포기, 희생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보는 대신에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본에프도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희생과 포기와 양보를 보지 말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집중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따라가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가서 2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가기 싫고 나는 일어나서 십자가 지고서 가기 싫은데 지금 여기가 좋고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편하고 이것이 좋은데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란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 왕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모세와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리라. 너가 십자가 지고 끝까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너가 천국문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실 때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와 언제든지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보배 같은 소중한 존재이고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내 사랑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실 때 이 길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이 길을 가면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고난이 없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어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왕을 바라보면 나의 왕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나의 왕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소중한 보배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때 내 안에 힘이 솟아나게 되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나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이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라도 나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왕의 사랑, 아가서는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가서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자기 부인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우리 힘으로 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십자가, 자기 부인, 양보, 내려놓음, 희생,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는 주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너무 집중하면 어느 정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졌는데, 나도 이만큼 포기했는데, 나도 이 정도로 양보했는데,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가 나의 의로 변질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만나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가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시고 우편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너도 마침내는 승리할 것이다.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왕을 부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이고 우리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왕을 향한 우리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압의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탁월한 백성인지, 얼마나 복된 백성인지 말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탁월하고 복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발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광야길을 방황하는 백성, 떠돌이 인생들이 무엇이 그렇게 탁월하고 복되냐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왕을 부르기 때문이다. 민수기 23장 21절에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 우리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허물도 많고 하나님께 순종은 조금 하고 반역은 더 많이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모든 부분, 모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복되고 탁월한 이유는 우리에게 허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반역을 일삼지 않음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부르는 소리, 왕을 향한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왕이 죽으신 십자가의 기적을 감격하면서 기도하는 소리와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 하늘보다 광활하고 저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를 찬양한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탁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왕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자체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그토록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매 순간 양보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왕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 왕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예루살렘을 앞서 가신 우리의 왕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왕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고난주간 매일 새벽마다 이 예배당 안에 크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종려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 맞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고난주간, 종려주일, 특정한 날만 아니라 평생 해야 될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물질이 날아갈 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 맞는가? 경한 질병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 맞는가? 내 위치가 높아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때 그때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 맞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 맞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 왕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축복의 통로요 기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왕이시고 우리 원동교회의 왕이십니다. 대한민국과 열방이 영원히 불려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왕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하던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고난의 한 주간, 우리 왕을 부르는 소리가 새벽마다 이 예배당에서 울려 퍼질 때 웅장한 백성들의 음성 속에 여러분의 음성도 함께 들려지기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왕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물어야 될 질문, 정말 나의 왕은 누구신가? 내 몸이 아파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물질이 다 나를 떠나고 아무도 내 곁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 내가 이 땅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여전히 물어야 될 질문, 나의 왕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 맞는가? 이 질문을 오늘도 던지고 한 주간 던지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정려주일, 하나님이 정려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와 성경금, 감상금과 생일감상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저 하늘보다 저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 감사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먼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성경금 올려드리는 손길들, 다함없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걸어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바친 손길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를 100일 동안 지켜주시고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시험을 감사합니다. 자녀 교회 출석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제 금은식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의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혈족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원동교회를 만나서 아이가 유치부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인 남편 또한 정하신 때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간구하는 음성들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한량없는 감당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우신 넘치는 은혜,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은혜가 모든 심령들마다 흘러넘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바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종려주일에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 맞으신가?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던지며 내 일생의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무례되는 질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만 집중함으로 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느끈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